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대부분이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브람 띄워보실까요?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음, 웃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웃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기쁨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별로 안 좋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뒤통수를 치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이름 그대로 남을 속이기를 잘하고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하면 아무 때나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기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못 지을 것 같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살아가면 매일 사기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주석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속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에게 참 승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있습니까? 아무 뜻 없이 지은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띄워보실까요? 길영자에 잘 아시네요. 믿을 신자입니다. 길영은 이 영원할 때 영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을 신자를 써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믿는 사람이다. 좋죠? 좋다고 그래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굳이 해석하면,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목사 이름으로서는 참 좋은 이름 같아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참 잘 지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하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하은이 손 들어보니 하은이가 있어요. 많아요. 예은이 손 들어 예은이가 또 있어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준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 예준이,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 또 예찬이, 이런 이름 많죠, 그죠?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름들은 다 신앙 고백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인데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면 히브리어로, 우리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름이 뭐냐면 정확하게 읽으면 야훼입니다. 따라할까요? 야훼. 야훼. 야훼는 여호와, 다른 발음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야훼라고 기록하고 부르기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렀느냐?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적기는 야훼라고 적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한동안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해도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14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누가 보내셨다고 할까요? 이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 원문으로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곧 나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 우리 선조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역을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두 가지는 간단하게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에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창조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피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다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다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초월하시거든요. 초월이라는 말은 우리 여기 보십시오. 초월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에 담겨 있으면 초월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밖에서 보면 초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만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는 나다, 이 표현 외에는 다른 설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몇 마디 언어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아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은 참 특이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사는데 그런데 그만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두려워서 도망해가지고 광야로 숨어들어요. 40년간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양을 이끌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다른 데는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장소에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어떤 광경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붙은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 같은데 불이 확 붙으면 어떻게 되죠? 확 타버리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재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한번 보여주실까요? 떨기나무. 자, 이게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사막, 광야에 자생하는 마른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시나무.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해요. 세네. 이 세네는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를 일컬는다고 합니다. 로뎀나무도 보여주실까요? 로뎀나무. 로뎀나무도 떨기나무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많으면 수분을 다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잎이 거의 없어요. 저것들이 다 잎처럼 생겼지만 그 잎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요,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냥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근히 그들의 그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는 때때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막이 굉장히 건조하고 열기가 막 있기 때문에 때때로 떨기나무, 아까 보여드렸던 떨기나무 같은 이 나무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발생해요. 불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흔해요. 우리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에 산불 났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이 불을 질러서 나는 것이 아니고 기후가 건조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불쏘시개처럼 확 타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재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본 광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저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이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는가?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제가 강조하는 동사에 이렇게 초점을 딱 해가지고 다시 7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장면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찰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줄 알았어요.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분명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떨기나무에 불 붙은 장면을 보면요, 이것은 그냥 모세에게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명사건이에요. 명장면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한 장면 가운데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누구를 의미하죠?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림처럼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뭘 보여준다고요?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모세도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가서 광야에 버려졌어요. 40년 동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모세, 이게 바로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 타버리지 않고 죄로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나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불을 주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드디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내어도 소멸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현상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불이 있을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불을 붙여 쓸모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불로 밝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불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인데요.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장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 어떻게 불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로 임재한다는 이 의미를 많이 씁니다. 자, 사도행전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뜨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없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삶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누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핵추진 항공모함 사진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이 배입니다. 이 배가. 이 항공모함의 길이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은 길이만 354m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축구장 3개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72m. 아파트 20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20층이 이게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항공기를 90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90대. 성조원이 몇 명이냐? 여기서 그 근무하는 그 성조원이 몇 명? 6,50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에너지가 뭐냐면 핵이에요, 핵. 그래서 다른 연료의 공급을 전혀 받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어요. 핵이 그 안에서 막 계속 폭발하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핵이라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항공모함의 엔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영구적으로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겁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 10번도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절망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자주 들고 잘 넘어지는 사람은 그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인간됨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그거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장 5절 보여주십시오. 3장 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우리 발에서 신을 벗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대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고 섬겼어요. 신을 벗는다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은 신을 다 신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신을 벗었어요. 뭐예요?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인에게 맞추어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맞추어서 섬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맞추어서 섬기는? 내 상황에 맞추어서 섬기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의 뜻, 그 속뜻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것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동영상이에요. 잘 보십시오. 저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있다가도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세요. 가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지만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죠? 그 아이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음만 하는 아이들에게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과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